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영성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건축을 도모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거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절당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상처죠. 어떤 경우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NO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하여 NO 하셨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것도 내가 잘못 구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게 거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다면 참 속이 상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가 그런데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천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 상태로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 왕궁을 완공하고 그 다윗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계획을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넌 앞으로 왕이 될 거다 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드디어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도 정했고 그 법궤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성전만 하나 예쁘게 잘 짓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의 상태로 그냥 놓여 있다는 거, 다윗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여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데까지는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한 삶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겁니다.
본인은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초라한 천막에 계신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건 이럴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라고 하는 포토불이죠. 조립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유목 문화를 버리고 이제는 농경 문화, 정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도 다 이 가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전만큼은 천막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가상합니다. 갸륵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고 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말할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 참 너 갸륵하다, 기특하다, 그래라, 너 참 고마운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정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하고 진심으로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건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제가 다윗을 쭉 연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이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다윗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합니다. 이루어 달라고만 합니다. 주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윗은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던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막으셨던 걸까요?
자,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네가 집을 짓는 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꾸로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다윗의 마음은 받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 너의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 말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윗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으로 다윗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태도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후손이라면 두고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나라를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약속으로 해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다윗의 그 아들이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징계는 하겠지만 버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물론 여기서 그 아들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게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메시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본문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언급되는 다윗의 계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말이에요. 바로 이 예언이 결국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솔로몬에게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로, 비유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빌라도와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게 소위 문화 명령인데요.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른 게 아니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충분히 나누는 이 아담적 존재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안 됐죠.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 때문에 안 됐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사탄과 싸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맹인들, 지체 장애자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성취하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어떤 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재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맞지만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 하나님에 대한 성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나라를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소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서의 축소판 엑기스고 선지서의 엑기스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신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고 착취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만모니즘으로 드러납니다. 만모니즘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획득하고 그리고 내가 쌓아 놓는 식으로 이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사라지고 결국 그 물질을 모은 사람도 행복하기는커녕 더 깊은 물질에 대한 갈증으로 허덕이면서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의 종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실현이 되고, 그러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만모니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탄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계속 나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나라를 지속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저희 교회는 오래된 본당 건물을 뼈대만 남기고 다 털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헌금이 들어갔죠. 지붕도 새롭게 만들고, 그전에는 막 비도 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어두컴컴하고 그랬죠. 그런데 완전히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다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 장비도 좀 바꾸고, 음향 장비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교육관, 비전 센터도 하나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서 영유아부, 유치부부터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주 쾌적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론 헌금이 넉넉했던 건 아닙니다. 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애를 썼는데요. 그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구성원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고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걸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그 말을 따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진정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로 끝이 납니다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이후에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배에서 우리가 취한 태도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해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송합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의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근본적으로 세상 속의 빛입니다.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밭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에 아들들이라는 말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계속 많아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와서 묻잖아요. 주인님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 원수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이 가라지는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마귀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증대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대중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버젓이 사탄을 찬양하는 팀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는 아주 심각한 긴장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와의 긴장관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사탄의 나라는 축소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긴장관계예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추수 때까지다. 즉,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만 어쩔 수 없이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이 쭉정이들은, 가라지들은 불에다가 던지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자, 비유에서 그러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으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 안에 뭐가 들어가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불과 100년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악한 영들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완전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종말의 때까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겠다고 해가지고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의 머리를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사찰의 주위를 돌면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영적 대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즉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삶으로 전하는 것이.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구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삶으로 말로 전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가 한 명씩 구해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것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사이비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되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순간 사탄은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바로 알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이 내 안에 넣어주는 나쁜 생각들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 구석구석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계, 여러분 기독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정치판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독 정치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 정치인인 것입니까? 아니면 표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거 묻고 싶어요. 경제인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술가들은 어떻습니까? 법조계, 경찰계, 의학계, 예술계, 대중문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아직도 사탄이 통치하는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문화로 바꾸려면 그 속에 복음으로 무장한 실력 있는 다음 세대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간구하고 그렇게 나한테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 참 많은데 너희들이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구해야 할 우선순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뭘 먹을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더 많이 돈을 버는 것, 더 맛있는 걸 먹는 것,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더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 이런 거에만 몰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흥분하죠? 흥분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추구한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먼저 내 인생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식들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손대는 사업,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사회의 그 분야, 바로 그곳에서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게 하는 그런 곳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